부활절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할로데이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절을 할로데이, 명절로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으킨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는 소망의 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활절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사라지고 웬 흰 토끼가 나와 돌아다니고 요즘은 핑크색 토끼까지 나와가지고 그것이 부활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왜 토끼가 나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대처하여서 부활절을 그냥 명절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마치 어제처럼 나의 죄를 대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부활을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성경에 그렇다더라 라고만 믿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2000년의 부활의 놀라운 사실은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임으로 카운트하니까 2000년 전이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운트하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생생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부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그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무슨 관련이 있느냐. 왜 부활절이 명절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나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건이라도 남들이 뭐라도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으면요, 그걸 명절로 말하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부활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 부활은 여러분에게 명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이걸 질문하며 내가 살려보겠다고 나서겠는가?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화타가 살아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도 죽은 자는 살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 말 한마디가 천지가 계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현상에서는 도저히 볼래야 볼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에게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에게 누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으신다면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의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성도가 의인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받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의인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성도가 의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인이 죄인으로 살면 그의 삶이 매우 피곤하고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죄인으로 사니까.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인으로 살 때에 매우 힘듭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저는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와이셔츠를 제가 잘 못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작아요. 근데 오늘은 입으니까 잘 맞더라고요.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와이셔츠를 좋아하면서도 잘 못 입었느냐? 이걸 입으면 이게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온종일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만은 입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의인이 죄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으로 살면요, 죄인이 죄의식만 자꾸 생기고 죄책감만 생기고 교회 나오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나는 제대로 예수 잘 못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채찍을 돌리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인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통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이라면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줄 알면서 죄인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절대 영화를 못 보게 했어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세속적인 영화를 보냐고. 영화를 절대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절대 너희들 영화 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저희 아버는 묻습니다. 영화 안 보지?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뭐예요? 거역한 겁니다, 여러분. 대적한 거라 이 말이에요. 대항한 거란 말이죠.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면서도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에 그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금식하고 계셨어요. 저보다 며칠 빠르게. 그냥 서리 집사님인데 금식하시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어느 회사의 유명한 회사의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한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러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듭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직장인들,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상무님이, 그 회사 상무면 굉장히 높잖아요. 사장 다음이잖아요. 수고했다고 저녁 회식을 베푸는 거예요. 한국의 회식 문화 많지 않습니까? 쫙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상무님이 직원들에게 술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교회 다니면서 직장이라는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는 거죠. 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나가면 회개하고 또 직장 가면 어쩔 수 없이 회식 끌려가고. 근데 그날따라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술잔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무님의 술잔을 그 앞에서 상무님, 제가 오늘 술잔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무가 야, 왜 안 받냐? 제가 교회 나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오늘부터 죄송하지만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무가요, 화를 내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이분이 회사 꺼벅꺼벅 나갔대요. 뭐 자르면 잘리지. 나가니까 나가란 말을 더 이상 안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근무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진급이 장기보다 동기보다 더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급이 이렇게 빨리가 됐나? 그래 궁금해서 상무가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버티겠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상무가 불러가지고요, 야 이놈아, 네가 어찌 대리 다른 친구보다 빨리 된 줄 아냐?
전 모르겠는데요. 나 예수 안 믿지만은 예수 믿으려면 니같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금까지 예수님들 수많이 만났지만은 내 술잔 거절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네가 내 술잔 처음으로 거절했는데 내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네 같은 게 우리 회사에 한 명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진급시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맡은 프로젝트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진급도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말한 말이 자기도 그때 생각하면 뭔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좋아 보이고 더 훌륭한 생각 같고 더 좋은 판단이요 선택 같지만은 길게 보면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살려갈 때에 그에게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거 많죠? 회사 생활하시고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죄질 일 많죠? 그러나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죄인으로 못 산다. 성도는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가 제일 늦게 가느냐? 2시간 지나면 귀가 간답니다. 귀가. 사람이 죽고 나서도 금방 소리가 들린대요. 2시간 지나면 귀가 간대요. 근데 자존심은 3시간까지 버틴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오시지 마세요. 내 주장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의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며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길이 막히고 뭐가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죽어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도는 의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7번이란 건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수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는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넘어져 보셨죠?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 한두 번 빠져보지 않은 자 어디 있습니까? 다 경험했습니다.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양하게 넘어진다는 거죠. 안 넘어지는 분야가 없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도 말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는데 내가 생각하면 그게 왜 넘어졌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시험 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자신 있는 분야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는 시험 안 들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다양하게 넘어진다는. 세 번째로 7번 넘어질자는 말은 반복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게 성격적인 문제죠. 여러분 화 잘 내시는 분은요 꼭 그거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건드리면 그냥 꽈당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후회하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 지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다르게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 경험하고 한 명도 예외 없단 말.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합니다 하는 순간에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거 7번 넘어지더라도 이 넘어짐, 이 시험당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모든 넘어짐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있다. 그것이 성격으로 넘어졌건 관계에서 넘어졌건 내가 잘해서 넘어졌건 잘못해서 넘어졌건 억울하게 당했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넘어지고 시험받았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넘어지고 후회할 수 있어. 넘어지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잘못되었구나 뉘우치고 잘못되었구나 자책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된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순간에 그때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해 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붙잡혀서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할 때, 내가 넘어졌구나, 시험받았구나, 잘못됐다고 할 때 후회만 하지 말고 자책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도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어떻게 해요? 다시 넘어져도 성도는 다시 일어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어떤 경우에 당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사업과 직장에서 쫓겨날 일이 생기고 내가 사업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때에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손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권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일어서는 이유는 그렇게 손을 뭔가 붙잡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성도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인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설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망하는 이유는 뭐냐? 악인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의인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나 앞에 와서 먼저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빨리 붙잡을수록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넘어져서 방황하다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한 이미 그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을 보잘것없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그릇 속에 부활의 능력을 담고 있는 영광의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뉴욕에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하철 입구에 어느 할머니가, 연세 많은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초라하게 꽃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옷차림새가 너무나 남루한 거예요. 남루한 할머니가 이거 꽃 팔아가지고 오늘 생계나 되겠나 걱정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할머니의 얼굴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이 할머니가 꽃을 참 사랑하고 좋은갑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할머니 참 보시기와 다르게 그렇게 웃고 즐겁고 그렇게 기쁜 표정을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 할머니의 그 기쁜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서 나오지요. 그래서 늘 저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요. 저도 할머니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저는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웃고 싶어도 웃을 새가 없네요. 할머니처럼 저도 웃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에게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일 동안 꾹 참고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 근심 염려도 사흘만 꾹 참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힘으로 염려 근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왜? 사흘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삽니다. 자매님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할머니는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성경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주님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죽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 죽어도 살겠고.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셨어. 부활이 명절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부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